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1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함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방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손방패가 아니고요. 전신을 가리는 방패입니다. 이것은 높이가 한 1.2m 정도 되고 이제 가로 길이는 70cm 내지 80cm 정도 되는 아주 큰 방패였는데 아마도 영화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방패 뒤에 이렇게 숨어서 적의 진영으로부터 날아오는 화살들을 막는 그러한 방패입니다. 특별히 이 방패는 불화살을 막는 데 있어서도 그 효과가 뛰어났는데요. 이 방패의 겉을 이제 가죽이 감싸고 있었는데 그 가죽에 물을 묻혀서 불화살이 방패에 박힌 다음에도 이제 더 이상 불길이 번지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전투에 있어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무기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 영적 방패로 비유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책을 썼던 스캇백 박사는 그 이후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그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제 심리적인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환자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그는 그들의 모습이 단순히 이제 심리적인 문제로 보기에는 환원시키기에는 그 정도가 심하고 어떤 이론적 테두리에 넣기 힘들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 책의 결론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 악의 존재, 악한 자의 실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 시절에 심리학 수업을 몇 과목 수강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이가 조금 드신 여자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쪽 분야에서 꽤나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업을 하시다가 귀신 들림과 이 심리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본인은 그러한 그 악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 전문가들조차도 단순히 어떤 심리적 병리 현상으로만 보기에는 도저히 그 테두리 안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양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그 악의 존재와 그 활동을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무엇을 양식으로 삼아 활동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 양식과는 반대되는 왜곡된 형태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제 그 지점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그것들을 덧나게 하고 악화시키고 심지어는 이제 곪게 만듦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이제 공격을 가해 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 악한 자의 공격이 뭐 불화살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대하고 이제 거창한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대단히 사소한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분노는 작은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가족들과 대화를 하다가 부모님이나 혹은 배우자 아니면 이제 자녀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분노를 확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이제 일터에서도 그렇고 이제 일상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는 사실 뭐 대단히 큰 일보다는 작은 일들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다시 말해, 그러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는 것은 무언가 눈에 이제 확 띄는 뭐 엄청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불화살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요. 근데 그 첫 번째는 감정적인 버팀목을 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누군가와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말을 확 한번 내뱉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제 어떤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화가 나서 갑작스레 이제 그 말이 툭 튀어나온 것인데 그 상대의 그 상처받은 표정이 자꾸만 생각나면서 이제 마음의 후회와 이제 자책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너는 믿는 부모로서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늘 똑같고 변하지 않는 모습이냐?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커지면서 안 그래도 요즘에 뭐 이 일 저 일로 마음이 굉장히 좀 복잡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막 스스로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이 들고 막 인생의 허무한 마음과 슬픈 마음이 이제 내면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와 영적인 침체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나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과정에서 악한 자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상황 속에서 악한 자의 불화살이 쏘아진 지점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고 나서 우리 안에 이제 후회와 자책감이 생겨나는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올라온 그 부정적인 감정을 파고든 것인데요. 이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마귀의 참소라고 말합니다. 참소라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거짓으로 죄를 부풀려서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상황에서 보면 이런 생각들이죠. 네가 믿는 부모인데 자녀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겨우 그 정도냐. 맨날 필사하고 말씀 읽으면 뭐하냐.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못하는데 그게 무슨 신앙인이냐. 뭐 믿음 생활에서 뭐하냐. 자기 자신의 가치를 비하하게 만들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자꾸만 정죄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이 자꾸만 커져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애초에는 굉장히 작은 것이었지만 나중에 가면 그 사람의 내면 전체를 태워버리는 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겨난 부정적인 감정을 실제보다 과장하고 증폭시키고 정죄해서 그 부정적 감정의 불길이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이런 공격 방식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생각에 대한 공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적 프레임 안에서도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성으로 이제 당장은 그 일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건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지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가? 그런데 왜 돕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일이 꼬여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지금 여기서 그것을 끊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악한 자의 공격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을 해오는 방식은 그런 생각들을 이제 증폭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생각이 많아지고 이제 마음이 복잡하게 되거든요.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악한 자가 하는 일이 뭔가 하니까 거기에 또 다른 하나의 사건, 또 다른 생각을 툭 던지는 것입니다. 안 그대로 복잡한데 거기에 뭔가가 하나가 더해졌을 때,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뭔가 하나가 더 꼬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폭발하는 것이죠. 거봐, 하나님 안 보고 계시잖아. 돕지 않고 계시잖아. 그러면서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쑥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기도해도 뭐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한 회의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무슨 이제 큰 피해를 일으키거나 이제 사고를 막 불러 일으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실제로는 건드릴 수 없지만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자꾸만 부추기고 증폭시키고 왜곡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데미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닥친 어떤 일이 나중에 가서 보면 우리에게 실제로는 그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위축시키고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5살인데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좋아하는 만화가 헬로카봇이라고 해서 이제 차가 이제 로봇으로 변하는 그런 만화인데요. 어느 날 이제 거기에 무서운 악당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니까 막 겁을 먹은 채로 막 그게 꿈에 나오면 어떡하냐고 막 울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게 왜 꿈에 나오냐고, 이제 아빠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나서 잠시 아이를 방에 두고 이제 거실에 이제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애가 막 울면서 방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는 것이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바람이 막 창문에 부딪히는 그런, 창문이 막 움직이는 소리였던 것 같은데, 뭐 이미 겁을 먹은 상태에서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막 기겁을 한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때가 좀 많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어떤 피해나 타격을 입힌다기보다는 그 일의 의미를 이제 과장하고 왜곡시켜서 우리를 정죄의 도구로 삼거나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삶의 어떤 비애감을 느끼게 만들고 허무함을 느끼게 하고 이제 두려움과 염려를, 걱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데 막 우리 혼자 막 이리저리 헤매다가 막 진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악한 자의 이러한 계략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추상화시킬 때가 참 많은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본질적으로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용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이제 분리시켜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독립된 어떤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대상이 없는 사랑이 존재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랑의 대상이 없는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사랑이라는 말은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심지어 나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겉으로 보여준다고 하여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년 구제 헌금으로 구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돈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을 정기적으로 돕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꽤나 많은 금액을 매년 빠뜨리지 않고 이제 구제로 사용한다고 할 때 그 행위에 이제 기저에 있는 것이 우리의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만 힘들었던 그 시절을 잊지 않는 나 자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11조를 넘어 다른 이웃들까지도 생각하는 나. 그러니까 10의 2조와 3조를 내는 것이죠. 혹은 지금 개인적인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위에 떨고 있을 누군가를 생각할 줄 아는 배려심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나란 녀석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아, 나란 사람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어.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감동하고 대견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 자비를 베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대상과 분리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역시 이렇게 추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종교들은요, 신에 대한 특별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어떤 신이고 갖고 있는 뜻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에 대한 어떤 정합성 있는 설명이 없었고요.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바라는 어떤 소원이 있고 신들은 그것을 내려주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첫 번째로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 두 번째로 이제 수많은 개구리가 이제 무트로 올라온 사건, 뭐 이, 파리, 돌림병, 종기 뭐 여러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것들은 사실 뭔가 하면 그 고대 이집트에서 신으로 섬기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나일러스라고 하는 농사의 신이었고요. 개구리는 헤케트라고 하는 재생산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흙의 신과 관련된 것이고 우박은 하늘의 신, 흑암은 태양신 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에는 그 각각의 신들이 상징하고 내려주는 복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들어가서 맞닥뜨렸던 그 가나안 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는 그 신들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제공하는 무엇인가가 있었고요. 이제 백성들은 그것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에 대한 이러한 이해 속에서는 그 백성들의 요구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아니고요. 그들의 정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어떤 신이고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 그 신들을 감동시켜서 이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가 하는 것이 그 종교가 작동하는 원리였던 것이죠. 가나안의 신들 중에서 심지어는 이제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했던 몰록이라는 신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신의 뜻과 그것을 이제 관철시키기 위한 인간 편에서의 이제 정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속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나 돌을 앞에 두고 매일매일 빌 때 마음속에 되뇌 있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근데 그러한 신앙 속에서는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은 중요치 않은 것이죠. 오직 내 요구와 내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누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뜻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죠. 여러분, 믿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을 떠났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어떤 신을 도대체 그 앞에서 뭘 해야 좋을지도 모르는 그런 미지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에 걸쳐서 작성된 성경 속에서 인류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계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시는 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창조주이신 그분을 알기 원하시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열심과 정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격적인 신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신뢰의 문맥 속에서만 해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죠.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인 맥락 안에, 이 관계적인 문맥 안에 있지 않으면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좀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방패가 되는가? 믿음이라는 방패가 어떻게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가? 여러분, 불화살의 무서운 점은 그 불길이 이제 퍼져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맞으면 그냥 맞은 곳만 다치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제 불이 번져서 타서 죽는 것이 문제인 것인데 믿음의 방패는 그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쏘는 영적인 불화살은 우리가 화살에 맞은 그곳을 중심으로 이제 그것에 의해 촉발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이제 불길처럼 번져간다는 것인데요. 믿음의 방패가 하는 역할은 뭔가 하면 그 공격이 혹은 그 참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80이 넘으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청년 시절에 사경에 오셔서 전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쏘는 화살이 더 이상 자기에게 와서 꽂히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날아오다가 자기를 비껴가든지 아니면 자기 앞에서 이렇게 툭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용어는 달랐지만 그 방패를 들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가 화살을 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죠. 악한 자는 계속 화살을 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진 이들에게는 그게 와서 박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화살이 와서 박히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가 뭐 무슨 일을 당해도 혹은 무슨 말을 들어도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무슨 도인의 경지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2차적인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사별하신 한 목사님이 아내와의 이별로 인해서 슬픔을 느끼는 것과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인생에 대한 어떤 비애감과 혹은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한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예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힘든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더 이상 나를 돕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의심으로 번져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방패가 되는가? 믿음이 어떻게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이나 감정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게 보았던 책의 제목 중에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핵심만 붙잡고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이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이제 단순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일의 프로세스와 또 주변 환경을 심플하게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가라고 부르는 이들이 왜 대가인가요? 그들은 그 분야의 최상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최대한 걷어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나 작품들은 단순하지만 심오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단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지 않는지를 다시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고 계시는 게 맞을까?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게 맞아?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을 때마다 매번 그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 던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핵심 지점을 처음부터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올라오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분별해서 그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더 증폭되거나 번져가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이신 우리에 대한 그분의 그 사랑,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그 주권, 그 신실하심, 창조에서부터 시작돼서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룬 그 구원의 사건,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의 중심 스토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 허무함, 의심, 비애감, 거기에서 돌아서 떠나십시오. 단순합니다. 그냥 돌아서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과 사랑에 대한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함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능히 소멸하시는, 그래서 눈앞에 다가온 이 성탄의 시간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조명 한 번만 꺼주시겠어요? 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기.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라는
가사를 가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은 정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임을 충분히 알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꽂혀서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 지금도 우리 삶에 베풀고 계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굳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을 때마다, 또 우리 예상에서 벗어난 일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돕고 계시는 것이 맞냐, 하나님 나의 삶에 관심 갖고 계시는 것이 맞으냐, 하나님 정말 인도하시는 것이 맞느냐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되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자꾸만 다시금 보여달라고, 그 사랑을 더 확증해 달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거나 기도 제목이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되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은 아닐까?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토대를 굳게 붙들고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복잡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게 하옵소서. 순진하기 때문에 단순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지혜와 통찰력 있는 분별 안에서
거짓을 알아차림으로 단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단순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심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무언가가 복잡해지고 이것은 왜 이런 것일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실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을까? 이것은 왜 어떤 일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복잡한 일들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으로 하나님 자꾸만 복잡해지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거룩한 지혜와 분별력 있는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 마귀의 불화살들을 막아내고 거짓을 분별해내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내면이 단순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내면이 복잡해지지 않고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감정과 생각들로 인해서 쉽게 흔들리고 거기에 끌려가고 그것 때문에 헤매어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토대를 붙들고 그 토대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어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에 상처를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굳건한 신뢰 아래에서 지혜와 분별력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해지되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방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분별케 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방패를 들므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여 단순하지만 심오한 내면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애들의 가정, 자녀, 일터, 캠퍼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